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종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종이 임금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종이 임금이 되면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습도 한 것도 없고 또 어떤 것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종이 임금된 세상은 아고레 말로 하면 세상을 진동할 일이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첫 번째 일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일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돈을 갖는 것, 이거는 세상을 진동할 일이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그 세상은 위험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부들이 있잖아요. 졸부들 갑자기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값이 팍 치솟아 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그런 사람들, 아주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진동하고 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첫째는 종이 임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고, 오늘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누구냐? 소위 여성답지 못하여 남자에게 미움을 받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여자입니다. 이 교만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박수받고 교만한 사람이 칭찬받고 하는 경우는 우리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미움받는 여자란 말은 교만한 여자란 말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답지 못한 미움받는 여자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여자. 여자가 온유하지 못하고 여자가 굉장히 거칠면, 그런 여자가 시집가면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일컬을 때 미움받는 여자라는 성경적인 표현을, 히브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냥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다투어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움받는 여자는 방탕한 여자입니다. 방탕해서 자신의 몸을 간직하지 못하고 방탕한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교만한 여자, 온유하지 못한 여자, 다투기를 잘하고 방탕한 여자,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간다. 시집 간다는 말이 뭡니까? 정숙한 여인보다 먼저 시집을 가더라는 겁니다. 교만한 여자라든지 온유한 여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방탕한 여자가 정숙한 여인보다 먼저 시집을 간다. 이건 세상을 진동할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가느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숙한 여인을 밀어내고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꽤 많아요. 정숙한 여자는 밀려나 버리고,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그런 여자가 장꾀를 부려가지고 정숙한 여자 밀어내고 결혼하는 것. 아굴은 이런 세상을 이끌어서 진동할 세상이다, 견딜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말은 결국에 결과가 뻔한 거예요.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요, 온유하지 못하지요, 다투기를 좋아하지요, 방탕하지요. 그런데 결혼했다. 이거는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나면 그 남자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일평생 불행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진동할 일이고, 이거는 정말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을 한 5가지 종류로 정리를 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 간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녀를 떠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본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동물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항상 나를 앞장 세우고, 항상 내 자랑하고, 항상 나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소위 너에게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존경받고 사랑받지만은 중심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항상 나에게 있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가정생활, 나 중심적인 교회생활, 나 중심적인 직장생활은 항상 공동체를 지옥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돼요. 특별히 이런 여자들은 미움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미움받는 사람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런 이유에 변명을 해요. 소위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자꾸 자기 방어를 해요. 사람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방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서 알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자꾸 변명을 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인물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고에서도 변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속히 인정하는 자가 빨리 회복의 은혜를 받지, 끝까지 자기 방어에 집중하고 자기 변명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진실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투덜거려요. 그냥 입만 열면 투덜거려요. 여기 가서 투덜거리고 저기 가서 투덜거리고, 여기서 불만 토로하고 저기서 불만 토로하고. 여러분, 어디든지 투덜투덜하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누구인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투덜투덜하는 사람은 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냥 어느 순간이 투덜투덜 돼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덜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스무스하게 나가는 차가 좋지, 투덜투덜 되면 그 차는 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투덜거리는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입을 열면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불만 쏟아놓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덜거리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거나 투덜거리면 그 사람은 복받질 못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최재웅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지금 3개월 동안 눕지를 못하고, 누우면 너무너무 온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눕지를 못해요. 양쪽 어깨에다가 그 항암 이걸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붙여놓으니까 진통은 조금 약한데 3개월 동안 앉아 있으니까 뭐가 되어버리면 앉아서 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주사만 맞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래쪽으로 전혀 피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다리가 탱탱 부어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런데도 예배 끝나자마자 외치는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투덜거리면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참 안쓰러운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투덜투덜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투덜거린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항상 지옥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 많이 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
소위 매너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 여러분, 2015년도와 2017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시리즈로 나왔어요. 킹스맨 시리즈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2015년에 1탄이 들어오고 2017년에 2탄이 들어왔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Manner makes man이란 말을 씁니다. Manner makes man. 매너가 인간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간에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 되죠.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있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주 이 양복을 기가 막히게 맞춰 입고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얼마나 옷을 매너 있게 입는지 몰라요. 그냥 쫙 빼입고 나와요. 양복점에서 쫙 맞춰 입고 나와요. 그냥 사 입는 기성복이 아니에요. 맞춤 양복. 그래서 2015년과 2017년에 이 영화가 유행하면서 소위 노땅들이나 맞춰 입는다고 생각했던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매너 있는 사람은 양복을 맞춰 입는다. 그래서 양복 맞춰 입는 운동이 전개돼 가지고 맞춤 양복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Manner makes man. 매너는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매너가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말입니다. 운전 매너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운전 매너가 안 좋아요.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말고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어요? 예? 장로님,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100킬로 달릴 수 있어요. 100킬로 달려요. 100킬로 넘으면 뭐예요? 걸리면 딱지 떼서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1차선이고 2차선이고 3차선이고 4차선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100km만 안 넘으면 돼요. 근데 신사의 나라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운전 매너가 좋기로 유명해요. 이 나라는 절대 1차선은 안 달려요. 1차선은 뭐 할 때만 달리냐? 추월할 때만 달려요. 추월할 때만 1차선 달리고 추월하지 않을 때는 절대 1차선을 안 달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전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1차선을 달려요. 그래가지고 가는 차선을 막아요. 그냥 그래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초보 운전자들에게 날 때려 죽여라 하고 그냥 가라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매너 없는 운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1차선은 추월선이에요. 원래가 추월선이니까 1차선으로 자꾸 달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너 없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근데 영국은 말입니다. 영국은 앞에 사람만 없으면, 앞에 차만 없으면 150km, 180km, 200km를 달려도 상관없어요. 앞에 사람만 없으면, 앞에 사람에게 불쾌감만 주지 않으면 얼마를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매너를 지키는 거죠. 매너를. 그래서 매너를 지키니까 매너가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좋으니까 영국 사람을 이끌어서 신사의 나라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전 매너가 엉망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속도도 안 나는 차를 타면서도 1차선을 가로 달리고 있고, 운전을 잘못하면서도 1차선 달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운전 좀 한다 해서 막 그냥 휘젓고 그냥 매너 없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겁박하는 스타일의 운전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아직은 한국은 굉장히 멀었어요. 물론 오래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매너가 엄청 좋아졌죠.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의 홍콩의 신문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가서 무조건 운전하려면 머리통부터 밀어넣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운전은 아니에요. 매너가 엄청 좋아졌어요. 한국도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매너 좋은 나라가 돼 있죠, 지금 한국이. 그런데도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매너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너 있는 사람이 돼야 가정에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매너를 유지시켜야 되고, 세상 속에도 매너 있는 사람이 돼요. 매너가 makes man,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말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여론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말 많은 여자래요. 말이 많아요. 쓸모없는 말들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고 교회하고 절에서 일하는 주지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하고 누가 힘드냐? 목사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절에서 일하는 주지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요즘은 심지어 뭐까지 해요? 아침 연불도 안 해요. 뭐 틀어놔요? 녹음기 틀어놔요. 그리고 절에 시주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와서 딱 시주하고 가면 끝나지, 거기에 일일이 자주 나와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뭔가 세상에서 말을 자꾸 많이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도 잘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말이 많아진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미움의 대상 중에 많은 대상은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 많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이거는 세상을 진동할 일이고 이것은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항상 아이 중심이 아니라 유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현명한 일이고, 어디를 가든 간에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매너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매너 있는 신자로, 매너 있는 교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제도 큰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온 분들이 교회의 종직자들인데 그 홀에서 안내하는 그 알바하는 청년, 그 어린 청년이 사진 찍지 마세요. 그래도 또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그래도 소리가 나요. 줄을 서서 하나하나 입장하세요. 그런데 막 그냥 줄도 안 서고 또 그냥 무대뽀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매너가 없어요. 그래, 매너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 매력 없는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겠냔 말입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보다는 모든 면에서 매너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고 세상도 감동시키는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매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는 비극이거든요. 오래 다닐수록 매너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더 고집스럽고 더 독단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변명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일방적으로 매너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 간에 매력이 없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세상을 진동할 일이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이 견딜 수 없다고, 저 사람이 공혈하고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